시작해도 될까요? 네,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저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과에서 6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시종일관 하시고자 하신 그 메시지는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7과를 공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증인으로 거듭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 체력을 주셔서 이 시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1과에서 6과까지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을 여러분들 그 제목 다 못 외우셨잖아요. 7쪽 보시면 목차에 제목 있죠. 제목을 보면서 우리 한번 여기 이제 예수님의 그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이 도표는 좀 익숙해지셨죠?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크게 사복음서를 큰 틀 2개를 가지고 쭉 공부했잖아요. 하나는 시간 개념이 뭐죠? X좌표, 6월절, 4번의 6월절, 그리고 Y좌표인 공간 개념, 갈릴리냐, 유대냐, 이 2개의 큰 틀을 가지고 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 천을 엮어 나가듯이 우리가 짜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과 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둠스 주인공으로 뜻이다. 자, 2과 첫 번째 6월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자, 그때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명해지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뭐였죠?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하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결과가 생기죠. 뭐죠? 그 결과? 여론이 생기잖아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여론이 발생하게 되고 이과에서 그 시작된 그 질문 예수 그는 누구지? 라는 그것이 사복음서의 큰 주제의 관점으로 잡고 지금까지 쭉 예수님을 쫓아왔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2과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과 내용 3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자, 그래서 3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1차 사역을 주되게 하셨고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갈릴리 1차 사역에서 중요한 게 뭐죠? 4명의 제자들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을 그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이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했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 뭔가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자,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눈들이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주요한 3과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사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유월절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자, 언제인지는 모르나 유대 에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얼마죠? 1년 6개월 동안 오랜 동안 갈릴리 2차 사역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세 번째 유월절 당연히 시간관념 있을 텐데 이때는 안 가셨잖아요. 안 가시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 메시지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중사역과 그리고 제자 집중 훈련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토막절이 가까워질 그즈음 어디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셔가지고 MT 하시죠. 제자들과 그 세 가지 주제 말씀하시죠. 뭐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 세 가지 주제를 이때 여기가 이제 사과가 되겠고요.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죠?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야 되죠. 마지막 그 순환고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를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듯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사과다. 자, 5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초막절 10월달 중간쯤 어디로 가시나요? 유대, 예루살렘 행 하셔가지고 초막절 설교 하시고 수전절 설교를 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나요? 성전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설교에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이 있었죠. 첫 번째 뭐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두 번째는 뭐죠? 생수설교.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생수가 배에서 흐를 것이다. 자, 이 생수설교는 누가 와서 해야 되는 메시지였죠? 메시아가 와서 할 설교였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거죠. 자,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죠?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목자 대신 예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유대 사역 3개월 하셨잖아요. 여기, 하시면서 이제 화요일 날, 신학자들과 논쟁하시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신학자들과 논쟁하시는데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다 이기셨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나요? 시편 110편 1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신학 논쟁이었고 그것이 5가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6과 두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했죠. 자, 6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는 유언강론 감답보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그래서 이 유언강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이 사건까지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지금 지난 6간 되게 좀 암울했잖아. 예수께서 막 십자가에 막 박히시고 막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암울한 그 분위기였다면 오늘 제목은 지금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있게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네. 지금 여기 제목에서 이제 여러분들 X좌표와 Y좌표 정보 여러분 찾으실 수 있죠? X좌표 정보는 뭐죠? 예수 부활 이후라는 거죠. 때는 Y좌표입니다. 아니 X좌표입니다. 시간 개념. 그리고 Y좌표는 어디 있죠?
예루살렘, Y좌표, 공간 개념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주인공 누굽니까? 갈릴리 사나이들이죠. 주인공. 자, 주인공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육가까지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공이 누구다? 자,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을 가지시고 공부해야 된다. 자, 그들이 뭐 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이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고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지 않았죠. 자, 이 범위를 보시면요. 예수 부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스데반, 고넬료 사건까지가 오늘의 범위인데요. 지난 시간에 부활을 공부하지 않고 오늘 7가에서 부활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을 좀 체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 고넬료라고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범위를 다이어그램으로 조금 보자면 여기 지금 도표 어디서 보셨잖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일과에서 보셨죠. 일과에서 신약 100년 27권 목록 하실 때 보셨는데 오늘은 보시면 어디죠? 그 사도행전 범위까지만 똑 떼가지고 갖다 놓은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스데반, 고넬료 사건까지 보는데 사실 이 스데반과 관련된 사건이 고넬료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2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나머지 사건들은 8과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오늘은 아니고 다음 2번째 시간에서 미리 말하면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워크북 99쪽 가보실까요? 워크북 99쪽 보시면 오늘의 포인트 4개가 있죠. 자, 4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번, 3번, 4번. 자, 크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2번까지만 공부하겠죠? 다 못하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이 내용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진공 상태에 지금 제자들이 빠져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가로 안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중간지대에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만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자, 제자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멘붕에 빠진 거죠. 멘붕.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뭐 해야 하냐? 앞으로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를 진공 상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그 신약 사이에 또 하나의 그 신구약 중간 지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이 그 다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그 다시 세워질 때까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진공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그 내용을 공부한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번에 사도행전 시작되는 이야기를 볼 건데 사도행전 아시다시피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각을 알고 가야 된다. 누가의 관점은 어떤 것이며 이 마지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 무엇인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 4번 다음에 하지만
3번은 에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상황, 또 부흥되는 그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 스데반의 순교와 그 파장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당하는 그 상황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고 그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어떤 건지 볼 겁니다. 3, 4번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스카치 테이프가 지금 99쪽에서 100쪽에 있는데요. 저기 100쪽에 7번째 줄 말해도 안 되니까요. 여기를 저기 이재현 형제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거짓말로부터 해서 100쪽에 말해도 안 되니까 7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치 테이프 99쪽부터 100쪽에 7번째 줄. 옆에 앉아 계신 임용훈 형제님 밑에서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도 경전인데 도덕과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책이라면 사기극을 없이 기록하지 않을 텐데 성경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놓았는지 일단 한번 공부해 봅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이 지나야 좀 거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고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찌감치 우도 전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향품을 준비하는 손길이 보이시죠? 자, 이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가지트에서부터 출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번 내용 들어가기 100쪽 보시면 자, 큰 1번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복음서와 사도행전 중간지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 사복음서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기억나시죠? 이과에서 우리가 그 연극의 무대가 시작되면 조명이 주인공한테 비치잖아요. 누가 그 조명을 받았었죠? 예수님이 바로 받았나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향해 그 조명이 비쳤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톱뉴스 주인공이 되시고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접수하시면서 그 조명이 어디로 옮겨지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죠. 자, 이제 사복음서 끝났잖아요.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인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 보시면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안식 후 첫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안식 후 첫날 동그라미. 자,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죠. 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인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죠. 3절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죠. 자, 6절.
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자, 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죠. 자, 9절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죠. 자,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12절 누가 오죠?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죠. 예수님 안 보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24장 12절에는 베드로만 그 예수께서 안 계신 것을 확인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절에는 베드로랑 누가 가죠? 요한이 함께 무덤에 가서 확인하죠.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여기 그날에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날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그날도 지금 언제일까요? 안식구 첫날 동일한 날이라는 거죠. 자, 안식구 첫날에 11사도 말고 같이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 중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고 엠마오가 여기 있죠. 자, 25리면 몇 킬로죠? 약 10킬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가면서 이제 두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보실까요? 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죠. 자, 동행하시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2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본인, 즉 예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들과 같이 29절, 30절 쭉 눈으로 보시면 자, 걸어왔는데 해가 기울었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집에 가서 밥을 드시죠. 이렇게 청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죠. 자, 31절. 그들의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알아보죠. 예수님이라는 거를. 그런데 예수님 그때 안 보이시죠. 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은 이미 이제 사라지고 안 계시죠.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잖아요. 자, 이것을 깨닫는 순간 33절 그들 어떻게 합니까? 곧 그때로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지금 다 우리 동그라미 친 시간은 언제죠? 안식구 첫날에 일어난 일이다. 자, 계속 같은 날에 안식구 첫날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자, 그들이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죠. 가서 그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죠. 자,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 만났어.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냐? 36절에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보면 그들이 엄청 놀라워서 두려워하죠.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영이라고 생각한 거죠. 영.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부활체가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이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42절. 구운 생선 한 도막 드리니 43절에 잡수시죠. 자, 예수께서 자신의 그 부활체가 유령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영만 있는 게 아니야. 실제 몸이야. 이걸 이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이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디? 44절에서 45절 보시면 아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 하셨나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잖아요. 자,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 부활을 믿으라고 직접 드시는 모습 보여주셨죠. 그리고 부활 현상을 뭐하고 계신다?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직접 설명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부활은 지금 증명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을 설명하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제자들도 그대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 패턴이자 제자들의 설교 패턴이다. 제자들의 신학이 된 거죠. 예수님의 그 본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후반기는 바울 사도가 주도해서 사역을 해나가잖아요. 바울 사도도 어떻게 하나요? 회당에게 다니면서 전도할 때 이 방법론으로 전도한다는 거죠. 뭐 아브람, 모세, 다윗 인용하면서 예수 사건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 뭐다? 구약 성경을 열어서 부활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거라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46절에서 49절에 보시면요. 자, 46절.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48, 4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모든 일에 뭐다? 너희들이 뭐다? 증인이다. 너희들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너희에게 보내주신대요. 자, 이 약속하신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잖아요. 자, 성령님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뭐가 되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왜죠? 부활을 본 사람이니까 증인 되어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 보내주겠다. 자, 이거 지난번에도 들었잖아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계속 이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시려고 지금 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누가 없었죠? 여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안타깝게. 자, 101쪽.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를 서은주 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방가로 2번 101쪽 8일 이후 다시 도마 때문에 나타나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4절 20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자, 25절에 도마가 뭐라고 말하나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6절에 쭉 보시면 여드레 8일이 지났죠. 8일이 지나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오시죠. 자,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도 들어오셔가지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전하시죠. 자, 27절에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나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도마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다락방 강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갈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갈 곳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잖아요. 자, 본인의 여기서는 손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부활라 믿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제자 앞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부활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전략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잖아요, 창조는. 그런데 창조는 증명하지 않고 선포하시는데 부활은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죠. 부활은 보여주시죠. 도마에게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도마가 완전히 무너지죠. 자, 이 도마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마 유대인 남자죠. 유대인 남자. 그리고 3년 동안 이 예수님과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 도마잖아요. 근데 그 도마,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쭉 봤던,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셨나요? 그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힘들게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고백하셨는지.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도마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인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 자기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예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그걸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토해내듯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 정말 짧은 고백 같지만 정말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엄청난 많은 수많은 고민 속에서 마치 토해내듯이 하는 고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숙이 박혀있던 저 밑에서 터져 나오듯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막다른 골목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무심많은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도마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 저기 101쪽에 보시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Y좌표 이동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뜬금없지 않나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분명히. 자, 지금 그들 어디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죠, 지금? 어디서요? 유대에서. 자, 이때는 지금 제자들만 갑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Y좌표 이동한다는 거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지금 101쪽에 있죠. 여기를 저기
신종남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1쪽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 언젠가 다시 갈릴리로 Y좌표 이동 순간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 이후 사건은 갈릴리 호수가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무덤에서 외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스워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제 갈릴리로 이동했는지 더듬어 봅시다. 6월절 지난 초막절 기인이 있었죠. 그때가 10월달이었고 으쌰으쌰 어깨를 으쓱이며 예수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이동했었잖아요. 6개월 전이었죠. 지금은 4월달 6월절인 거 알고 계시죠?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남의 구역에 계신 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집 주소가 있는 갈릴리로 일단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그 이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중에 둥뜬것 같다거나. 여기까지 읽어주시고요. 그 옆에 정희로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왜 그렇습니까? 10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프로젝트, 이스라엘의 회복, 이 비전이 물 건너간 것 같은 아득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부활하신 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쓱쓱 나타나시니 이 제자 조직 해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세금도 걷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날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여 있던 제자들이 뭔가 드런드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동안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문득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일어섭니다. 그가 묻잖아요, 우선. 자, 우리도 같이 일어서 봅시다. 우린 계속 따라다니는 중인 거 아시죠? 시뮬레이션입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왔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또 자신들의 거주지인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뚜렷한 그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르르 이렇게 다 같이 왔는데 지금 다 상실한 이런 상황. 그래서 아까 그 진공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다? 요한복음 21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방가로 3번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심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이라고 나와 있죠. 워크북 지금 103쪽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주시죠. 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자, 2절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죠? 요한하고 야고보죠. 또 다른 제자들 둘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7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겠죠. 야,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하나? 돈은 벌어야 할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자, 3절. 먼저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자,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배에
가지고 물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자, 4절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예수인 줄도 모르죠, 그들이. 자, 이제 그때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 물고기 잡았냐?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른편에다가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자, 여기 지금 이 장면 보시면서 뭔가 좀 중첩되는, 오버랩되는데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죠? 누가복음 5장에서 5장 1절에서 11절에 그 갈릴리 1차 사역 때 그 4명의 제자들 콜링하셨던 그 장면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던 콜링 장면이 생각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 이들 어디로 그 옛날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걸렸죠, 예수님한테 지금. 사람 낚는 어부 안 하고 옛날로 되돌아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나서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에 뛰어내리죠. 자,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까 이제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 뭐 떡 이렇게 구워져 있죠.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밥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도 그들 이제 제자들은 이제 쭈뼛쭈뼛 주님이신 줄 알지만 감히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도 못하고 이런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한 상황이죠. 자, 14절에 이것이 바로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또 여기 나타나셨는데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목적이 뭘까요? 자, 아침밥 다 이제 먹이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17절에 17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죠. 자, 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 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돌아보시는 그 눈하고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생각나가지고 통곡했던 베드로죠.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엄청난 그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함께 그 아침밥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가 그 지은 죄가 있으니까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돌아서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3번 대답을 하면서 아마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이제 진짜 너희가 해야 될 일보다 물고기 잡는 일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사역해라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무리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 그 제자들과 MT 하셨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양무리들을 맡기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들 어디에서 목회해야 되죠? 장소를 딱 정해 주시죠. 어디? 예루살렘.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방향은 뚜렷해졌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도 받았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만한 충분한 명분이 생긴 거죠. 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이 장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를 내다보게 한 장면이라는 거죠. 다시 움직여야겠죠. 어디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와 달리 갈릴리의 제자 공동체라고 나와 있죠. 아까는 제자들만 움직였었는데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70명 전도단에 또 수많은 여인들 또 많은 식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103쪽에 화정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큰 이번 사도행전이 시작됨. 자, 워크 104쪽이죠. 자, 예수님이 주인공이셨던 사복음서 이후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사역을 이어갔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뭐다?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 창세기 12장 출발할 때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있었죠. 뭐였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잖아요. 하지만 구약의 끝에 있는 예언, 열방, 즉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자,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서 결국 왕이 오셨고 그 왕이 행하신 일 뭐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셨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 세계 열방으로 쭉쭉 뻗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해야 한다 이거죠. 열방을 향하는 것이 성경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자, 그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방향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쭉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끝도 세계사였고 신구약 중간사도 세계사 속에 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복음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방향도 결국은 세계사 열방이라는 거죠. 지금 이어지는 그 사도들의 방향도 역시 뭐겠습니까? 열방,
3개라는 겁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사도행전. 이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이방인이잖아요. 누가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 사람은 이제 서치를 했죠. 리서치,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했다면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는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쓴 그 누가의 시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시각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행전 들어가기 앞서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누가의 시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가로 1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누가의 시각. 자, 그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 사복음서의 끝 어디를 이어 붙여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끝 24장이죠. 이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 있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죠. 자, 지금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명령 2개를 모두 기억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유언 단어 뭡니까? 성령과 증인. 자, 이 2 단어, 성령과 증인, 이 유언 단어를 가지고 연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생선을 잡수시고 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그 약속, 성령이 오심을 기억해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성령과 증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또 부활 첫날에 하신 이 말씀들 끈질기게 계속 집중해가지고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 이 성령과 증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2 단어, 예수님의 유언 단어인 성령과 증인, 이것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접착제, 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듯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2의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을 누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사복음서를 연결하는 첫 번째 성령과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유언 단어다. 이게 첫 번째 시각이고, 또 2번째 시각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또 그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3차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던 장본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기록할 때 이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크게 사도행전을 2 주인공을 내세웠다는 거죠. 자, 누구와 누구죠? 베드로하고 바울을 2명의 주인공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는 그 사건까지는 이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했고, 그 다음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로마 감옥 갇히는 것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중심 이야기하고 바울 중심 선교 이야기를 그 사도행전의 구성으로 해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설립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중심의 이방 교회 전도하는 선교 여행, 크게 2개의 틀로 2개로 구성했다. 이걸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제자 공동체가 예수께서 하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자, 이때가 그땐가 하면 이제 깃발을 흔들면서 막 이제 예루살렘에 왔죠. 자, 이 제자 공동체의 방가로 2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심, 사도행전 1장 6절. 자, 양가로 1번 제자들이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꼭 물어보자 결의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1장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양가로 입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 명령을 주시죠.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자, 정말 여전히 그 제자들, 자, 이때입니까? 뭐죠? 무슨 이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아니, 이때 아니야. 이때 맞아. 이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증인이면 돼. 증인이 되면 돼. 자, 끝까지 예수께서는 그 성령과 증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다른 생각 전혀 없으시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즉 너희들이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그 제자들 지금까지도 동상이몽이죠.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자, 제자들의 꿈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가지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것이었고, 예수님의 꿈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열방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 그거라는 거죠. 이 제자들, 예수님, 정말 만만치 않죠. 둘 다 팽팽하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방금 1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상 명령 중에서도 계속 아까부터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뭐죠? 성령과 증인.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 성령님도 주님을 증언할 것이고 처음부터 함께한 너희들도 나를 증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죠? 49절. 그 성령과 증인 48, 49절 성령과 증인 이 두 단어 예수께서 한결같이 끈질기게 성령 강림의 예언을 해주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사복음서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실 거야. 증인으로 살아라. 지상 명령이죠. 끝도. 사도행전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님이 오실 거야. 증인의 삶을 살아가. 여전히 지상 명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증인이란 이 두 단어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붙이는 접착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지상 명령까지 주시고, 자, 그 다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예, 승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승천. 자, 방가로 3번 예수님이 승천하심. 자, 여러분들 계속 사실은 이거 들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징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언제 배웠죠? 오가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자, 근데 유대인들도 이미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면서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의 표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 난지 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존재니까 어디서 온지 몰라야 되고 또 찾아도 찾지 못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주님도 계속 하셨잖아요. 나 이제 떠날 건데 나는 위로부터 온 자야. 하늘로부터 온 자야. 그래서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계속 못 알아듣죠, 대중들은. 아니, 저 목수 아들 나사렛 예수 왜 태어난 곳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하지? 왜 갈 곳을 모른다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우리가 못 찾는다고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러지? 계속 이해 못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징, 징표라는 거죠. 떠남, 하늘로 올라가심.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심을 증명하는 결말이어야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 승천, 이 승천이라는 것은 가장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존재,
또 아버지로부터 온 존재. 그래서 이것이 필수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결별, 승천이라는 장면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찾아도 찾지 못할 분,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분, 위로 올려지시는 분. 바로 이 승천의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떠나가시는 거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승천 장면이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나온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곳으로 재림에 오시는 모습이기로 끝나야 되는 게 짝이 맞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면 몇 장이죠? 제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자, 예수께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시고 세상 종말 마지막 끝날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순간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제 바로 이 장면이 그 요한계시록과 딱 맞닿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장면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죠. 자, 그럼 이제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5쪽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원분 언니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아쉬운 마음으로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죠. 더 이상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주셨던 마지막 유언 하나들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였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한 상임 멤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답니다. 조직 강화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죠? 이제 교회가 생겨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3번, 4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도 참 도마처럼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명을 망각하고 심체되어서 상처받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은 채 오늘 또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래야 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성령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